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 드러나게 되는가?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협과 고난 앞에서 믿음을 저버릴 유혹이 들끓는 순간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첫 핍박 이후에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신문받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풀려났어요. 그들은 그 소식을 들은 즉시 어디로 달려가느냐? 공동체에게 알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박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다시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로 달려가는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아니면 단지 상황의 해결 앞에 상황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는가? 복음 앞에서 우리는 담대한가? 아니면 침묵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담대히 나아가는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새롭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23절, 24절에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세상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와 사도들을 붙잡았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게 경고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는 침묵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결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이 풀려나는 곧바로 그 동료에게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동료라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동료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라는 것은 단순한 친구, 가족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즉 사도들이 위협을 피해서 숨거나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과 사명을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해명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귀중함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함께 나누는 이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능력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하나됨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세요. 이르러 공동체는 뭐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중요한 한 마음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감정, 이걸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화롭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조화롭게 연합된 마음을, 뜻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조화롭게 연합된 마음과 뜻을 가진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뜻이 같게, 한 마음, 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는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합의나 인간적인 가치관이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조율인데 각각의 다른 생각 가지고 있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다른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셨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상태. 결혼한 부부가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일평생 살아온 배경이 다르죠. 그러나 그들이 조화롭게 연합할 수 있는 이유가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는 각기 다 다른 악기로 연주됩니다. 한 악보를 보고 지휘자의 리드에 따라 움직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각자 다 다르죠. 그러나 성령이라는 지휘자 아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악보를 따라 조화롭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은 생각을 억지로 갖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한 방향으로 모이게 하는 은혜로운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기도가 뭡니까? 대주제여 그랬어요. 데스포타, 절대적인 권한과 통치권을 지닌 주인이에요. 절대주권을 지닌 고백이자 그 눈앞의 권력, 공의 제사장, 로마 총독보다 더 크신 분, 하늘과 땅과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대주제요. 오늘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협과 압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조건도 찾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곧장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모두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또 믿음을 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우리 또한 그 믿음의 공동체에 의지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흔들릴 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담대함의 출발점입니다. 25절 25절에 보세요. 이제 초대교회가 위협과 박해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들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학적인 기도고 그 말씀 안에서 현실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럼 신앙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오늘 시편 2편 1절 2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들이 말씀을 해석하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해석합니다.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분노하다. 아니 대적들이 분노하다 소리치며 성내다.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감정적인 폭발하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 그리고 어떤 일을 도모해요? 헛된 일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허한 것,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언어나 겁주는 말을 했다고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건 실체가 없어요.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위협과 박해가 단지 현재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이 분노하고 통치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오늘 이 시편의 메시지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만드는 담대함.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기도의 언어로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신앙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고난을 마주칠 때 종종 이런 질문하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나만 왜 이런 고난을 겪는 것 같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믿는 사람에게 핍박이 있을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세상 가운데 임할 때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하고 진리는 거짓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놀라지 않아요. 오히려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길 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이 오고 위협이 오니까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기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머지않았구나. 세상의 통치자들이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것은 단순한 역사의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시대마다 반복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나 시편 2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대적의 소리를 듣고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분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현실을 해석하는 우리의 렌즈는 세상의 감정적인 렌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는가? 성경은 오늘 지금 이 시대를 해석하는 가장 정확한 해석학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선택하게 하고 이제 우리도 말씀을 통해 다시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다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얻고 또 담대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28절에 보세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 종종 그 원인을 누구에게 찾느냐? 사람에게서 찾아요. 억울한 상황을 탓해요. 억울한 상황을 사람에게 탓해요. 그 책임을 환경에 탓해요. 제도에 탓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아요.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기도는 그러한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 영적인 통찰과 신앙의 고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박해한 이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열거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 부르고 있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그랬어요. 합세하여. 합세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함께 모이다, 결탁하다, 그런 뜻이에요. 결탁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하나로 뭉쳤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향한 이들의 적대적인 계획, 연합적인 반역, 오늘 이들이 유대인, 이방인, 종교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 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거스르기 위해서 연합했다는 거예요. 대항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폭력적으로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정치적인 야망과 영적인 무지가 결합된 폭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초대교회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의 권능, 케이르, 손, 뜻대로 이루려고 하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니. 중요한 세 가지 신학적 개념이 나오죠. 하나님의 손. 우리 기독교는 이 손의 종교입니다. 다 우리 안수를 통해서,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누군가의 안수를 통해서, 손의 안수를 통해서 다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나갈 때도 이렇게 악수라는 이유가 뭐예요? 평화의 표시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표시. 이 손의 종교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인간의 손에 의해 예수가 잡히고 처형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단순한 인간적인 희망이나 바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인간적인 비전을 이야기할 때 비전이란 단어는 맞지 않아요. 인간적인 꿈을 이야기할 때 비전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는 철저히 비전이라는 단어는 선교적인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의뢰인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겠다는 비전을 갖습니다. 이럴 땐 맞아요.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때 비전 맞지 않아요.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위한 비전은 맞지 않아요. 우리가 희망이나 바람, 단순한 희망이나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확정된 의지, 실행 의도를 담은 계획, 자신의 구속사를 위한 능동적으로 허용하시는 일,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예정되어 계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깊고 놀라운 오늘 이 신앙의 고백, 세상이 계획한 가장 큰 악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가장 큰 구원의 길로 변화되는 이 역설이에요. 우리의 모든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헤롯이 있고 빌라도가 있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있고 억울함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결정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는 것은, 잊지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여전히 선하고 온전하고 그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29절 30절에 보세요. 지금까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는 박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요. 그리고 그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해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무엇을 간구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초대교회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신앙의 깊이가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29절에 보세요. 오늘 이 기도가 놀라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놀랍습니다. 놀라운 기도죠. 초대교회는 위협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피할 길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위협이 사라지기를 구하기보다는 그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꺼리낌 없이, 숨김 없이, 두려움 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심리적인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꺼리낌 없이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자유함을 주십시오, 그걸 말합니다. 담대함이. 이제 30절에 보세요.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래서 손을 내밀어.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때 얼마나 고마워요. 당신의 손을 펼치소서, 그 의미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상징적 표현이죠.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선포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표적과 기사, 단순한 기적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기사, 이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아니면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이런 기적과 이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나타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구약 이사야의 여호와의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임을 다시 고백하는 언어, 그리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종종 상황의 변화만을 구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상황이 변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고난이 사라지기만을 원하지는 않는가. 위협이 그치기만을 원하지는 않는가. 아픔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그 기도가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기도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복음이 더욱 담대히 선포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편안함보다는 사명을 구했습니다. 두려움의 제거보다는 담대함의 임재를 원했습니다. 사건의 변화보다는 자신의 내면과 공동체의 영적인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같은 기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이 상황을 없애주소서가 아니라 주여,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게 하소서. 주여, 이 고난을 제거해 주소서가 아니라 주여, 이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이것이 성숙한 기도고 하나님의 뜻에 뿌리 내린 기도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세요.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넣는 시간 그 이상의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현실에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는 통로입니다. 오늘 31절에 초대교회의 기도가 결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어떻게 하늘에 상달되는 간절하고도 신앙적인 간구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동하고 하나님, 상황이 바뀌든지 내 마음이 바뀌든지 내 마음이 진동하든지 상황이 진동하든지 아니 모두가 진동하든지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기도, 찬양, 성령 충만, 예배 충만하여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 기도 끝나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모인 것이 진동했고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무리가 다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삶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에 또 들어가시잖아요.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해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위협은 사라지지 않아요. 병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요.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공동체가 위협이 사라지지 않아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바꾸시기보다는 우리를 먼저 바꾸심으로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응답이고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환경과 상황만, 내가 처한 처지만을 변화되는 것을 응답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담대함, 영적인 확신, 말씀을 향한 열정, 그 어떤 외적인 변화보다도 더 크고 깊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셔서 다시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이 시대를, 이 교회를 흔드시도록 우리는 그와 같은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이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 동안 결핵을 앓았고 척추 카리에스 병을 평생 동안 앓았고 수시로 대상포진을 앓았고 직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이외에도 많은 병에 걸렸어요.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았어요. 그러나 그녀가 이러한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오히려 깊은 영적인 통찰을 통해, 성찰을 통해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녀가 평소에 사랑했던 시가 있습니다. 늘 애송하는 신앙의 시가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라는 시예요.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가 고통과 아픔이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표현해 주는 시입니다. 미우라야코는 자신의 질병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고, 이것을 통해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었다라는 고백을 통해 고난이 인간을 성숙하게 하고 신앙을 더욱 깊게 만든다는 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삶과 작품이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희망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인지 모릅니다. 오늘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동시에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해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위협과 박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말씀에 뿌리내린 담대한 기도로 반응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핍박의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찾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지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말씀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시편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예정된 뜻 안에서 신앙의 고백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위협을 제거해 주세요라가 아니라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다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시대가 흔들릴수록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헤롯과 빌라도가 존재합니다. 복음을 향한 대적들은 형태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이 세대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담대히 일어섭니다. 기도하는 개인 나 자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든 나 자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나 자신은 반드시 담대히 일어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드시 다시금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고난 중에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 간구하며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보다 믿음을 택하게 하시고 상황의 변화를 구하기 전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